여러분 반갑습니다. 출애굽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우! 네, 잘 지내셨지요? 구정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명절 기간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4장 시내산 언약의 체결이란 제목으로 말씀 묵상합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은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습니까? 얼마 만에 도착했죠? 네, 맞추신 분들 잘하셨습니다. 석 달이죠. 네, 그렇다면 시내산에 도착하는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은 출애굽기 몇 장이었습니까? 이것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잘하셨습니다. 19장입니다. 그렇다면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뭐였나요? 힌트. 내가 너희를 이러하게 만들어주리라. 세 가지 기억나십니까? 나의 소유, 세굴라, 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말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출애굽기 20장 앞부분에 10계명. 10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20장 19절에 보면 뜻밖의 백성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두렵고 감당이 되지 않으니 모세여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면 안 되겠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참 세상에 이렇게 어리석은 백성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데 그걸 마다하다니 제정신인가요? 우리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만한 때요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은혜를 주시고자 하면 너무 감사하게 그걸 받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그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모든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받아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좁은 의미의 율법, 그래서 21장부터 23장까지의 시내산 율법이라고 부르는 거였죠. 이렇게 내 말을 듣고 또 하나 내 언약을 지키면 그게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라고 해서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 시내산 언약의 체결 과정과 구체적인 내용이 24장에 소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작은 주제별로 하나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에 관해 첫 번째로 시내산 언약의 당사자입니다. 여러분 계약을 할 때 만약에 집을 사고 판다고 칩시다.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물론 집이 있어야 되겠지만 집은 때에 따라서는 없어도 됩니다. 짓고 있는 중이라면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중요하죠. 이게 계약의 양 당사자잖아요. 언약은 일방 당사자는 무조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다른 일방 당사자가 인간인데 아브라함 언약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되고 다윗 언약이다 그러면 다윗이 되는 겁니다. 시내산 언약이다 그러면 시내산에 모인 모든 백성들. 그런데 다 나올 수는 없으니까 대표를 뽑습니다. 1절입니다. 그게 모세와 대제사장이 될 아론과 제사장이 될 그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백성을 대표하는 70명의 장로가 산에 올라갑니다. 이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언약의 당사자로서 대표하여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언약의 증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1절에 잘 보시면 이들이 산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경배하였다. 경배입니다. 이건 히브리어로 샤하라고 하거든요. 이게 바로 예배로 번역되는 단어죠. 원뜻은 엎드림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뭐죠? 예배의 진정한 의미 엎드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전능자시고 우리는 피조물 유한한 존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림 밖에는 원래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겸손한 엎드림 그게 예배입니다. 오늘 처음 알게 되셨다면 앞으로는 이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인 예배의 참된 의미를 회복하시는 모든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의 가장 원형입니다. 이렇게 이들은 경배하고 또 하나의 일을 합니다. 언약을 다 체결하고 난 다음에 11절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이들은 먹고 마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때 먹다, 마시다라고 하는 단어가 샤타예요. 아까 경배하다는 샤하잖아요. 이건 샤타 이렇게 딱 운을 맞췄어요. 이건 오늘날로 치면 성찬입니다. 네. 즉 이
언약의 당사자로서 이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공식적으로 체결하기 앞서 먼저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함께 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 교회의 일이나 삶의 일이나 모든 일을 행하기 앞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 성찬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언약의 당사자를 잠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언약은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키기로 하는 서약 혹은 맹세에 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의 맹세, 언약의 서약. 네, 오늘 3절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말씀을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약속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것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19장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를 이렇게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직 구체적인 말씀이 무엇이고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었지만은 무조건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24장 3절. 그 다음에 모세가 이 언약을 전부 기록을 하거든요. 남깁니다. 그럴 때 이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낭독해서 들려줍니다. 그때 그걸 듣고 난 다음에 또다시 이들은 이 말씀대로 준행하겠나이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 번이나, 처음에는 듣기도 전에, 그 다음 두 번째는 귀로 듣고 구술한 것을, 세 번째는 기록된 걸 낭독하는 말씀을 듣고 이들은 분명히 이 약속을 지키겠노라고 제3, 제4 서원하고 맹세했습니다. 그대로 지켰을까요? 시간이 좀 지나고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잊어먹을 만해서 만약에 어기고 지키지 못했다면 이해나 되죠. 조금 있다가 바로 금송아지 사건으로 이들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언약을 어기게 됩니다. 참 이렇게 무지몽매한 백성들이 또 있을까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이들은 아직 하나님 말씀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아직도 완성된 그러한 메시아 그리스도의 실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다 알죠. 더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끊임없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으로 권면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살지 못할 때가 많고 하나님 언약을 제대로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이들보다 더 나은 점이 있나요? 우리 겸허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재언약의 기회를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끊임없이 넘어지고 실족해도 끊임없이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나아져야 됩니다. 그래도 앞으로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복받는 통로입니다.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꼭 하나님 말씀의 순종하는 자들로 이러한 복과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의 핵심 아닙니까? 또 자, 이렇게 이제 언약의 서약 맹세를 좀 살펴봤고요. 세 번째 작은 주제로 언약의 기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4절에 보면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기록하였다. 하나님께 들은 계시로 받은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아마 파피루스라든지 양피지라든지 이런 데 기록했을 텐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계명만 해도 굉장히 구절이 많고 특히 21장부터 23장까지 율법은 얼마나 복잡하고 세세한 규정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하죠? 사람 생각으로 이게 비범한 천재가 아닌 다음에 어떻게 기억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셨다. 아멘. 그래서 모세가 받은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기록과 관련하여 굉장히 주목해서 보아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조금 뒤에 가면 12절의 말씀, 모세를 산으로 다시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언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든 율법과 계명을 돌판에 친히 써서 너에게 주리라. 아니 이미 모세가 기록했는데 왜 또 돌판에 써주신다는 거죠? 이중 삼중의 장치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아무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기억이 틀린 것도 있고 잘못 실수해서 쓴 것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판에 기록해 주신 말씀은 정확하죠. 정확무원 하나님 말씀이겠죠. 그 의미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산에서 내려갈 때 2개의 돌판을 들고 내려가는데 앞뒤로 빽빽하게 써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돌판에는 12절에 보면 율법과 계명을 내가 친히 써서 그래놨습니다. 근데 계명은 아까 10계명을 포함한 미츠와라는 단어인데 명령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율법은 토라입니다. 그때는 토라, 좁은 의미로 토라.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율법이죠. 좁은 의미의 계명과 율법 21장부터 23장까지 주신 말씀. 그걸 어쩌면 돌판에 앞뒤로 빽빽하게 다 써주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내려오면서 금송아지 사건으로 언약을 깨뜨리고 불순종하는 백성들 보고 화가 나서 그만 안 되는데 그 돌판을 사정없이 내동댕이 쳐서 깨뜨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심판의 위기에 놓였는데 모세가 중보하잖아요. 차라리 나를 지워버리시고 이들을 용서하시고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재계약을 하시죠. 그런데 이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돌판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어서 내게 가지고 오라. 그래서 이번에는 모세가 직접 기억을 되살려 그 돌판을 깎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산에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돌판에는 10계명만 기록해 주신 것 같아요. 뒤의 내용을 보면. 그래서 첫 번째 돌판하고 두 번째 돌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아무튼 이렇게 기록했다. 그러나 이 기록은 첫 번째는 파피루스나 양피지, 그건 없어지기 쉬운, 그리고 돌판도 깨뜨려졌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기록된 말씀은 성육신하셔서 오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말씀은 이젠 더 이상 파피루스나 양피지나 또는 돌판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의 심령에 기록되었다. 아멘. 그리고 그 심령에 기록된 말씀을 성령께서 끊임없이 가르치신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말씀의 성도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지워지지도 사라지지도 우리가 망각할 수도 없는 이 말씀, 이 말씀의 날마다 은혜, 인도하심, 가르쳐주심, 깨닫게 하심, 소망 가지게 하심, 위로해 주심, 이 말씀의 능력과 역사가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심령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제로 언약의 구체적인 체결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단. 그런데 우리 25장 이하에 보면 제단, 번제단의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번제단을 이런 모양과 크기로 만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성막과 관련된 말씀은 아직 받기 전이에요. 그러면 어떤 제단을 가리키는가? 이미 제단에 관한 한 가지 말씀을 먼저 주신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의 앞부분은 10계명 관련된 내용인데 바로 이어서 제단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는 너희가 제단을 만들려거든, 양자택일인데요, 토단을 쌓거나 돌단을 만약에 쌓을 땐 돌제단입니다. 일체 정이나 망치나 끌이나 대고 가공하지 않는, 층계도 만들지 않는 그러한 돌제단 아니면 흙제단, 원초적인 제단을 가리킵니다. 이 제단은 언약 체결을 위해 준비된 제단입니다. 참 신기하죠. 이렇게 철저하고 이렇게 정밀할 수가 있습니까? 말씀이. 그래서 이 제단을 쌓고
그리고 제단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제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앞서 12기둥을 세웁니다. 모세가. 야곱이 12지파를 상징하는 기둥을 세우고 거기를 전제물로 해서 기념했던 것처럼 모세도 12지파를 상징하는 기둥을 세운 다음에 12지파별로 아마 제물을 드렸을 겁니다. 소 2마리 정도 드리지 않았을까 학자들이 추정합니다만, 그래서 그 제물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이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리는 거고, 화목제물은 일부만 태우고 나머지 고기는 나누어 먹죠. 누가 나누어 먹었을까요? 아까 하나님 앞에서 나누어 먹었던 그 대표자들이죠. 아무튼 번제와 화목제인데 다 태우든 고기만 먹든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피죠. 그래서 이 제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피입니다. 그걸 언약의 피다라고 불렀습니다. 언약의 피다. 왜 피입니까? 왜 피가 등장해야 되죠? 피가 중요하죠? 네.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요. 여러분, 언약의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피로 맺으신 주권적인 약정. 그게 언약입니다. 피가 들어가죠. 그럼 왜 피인가? 곧 이어서 주실 레위기 율법에 1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의 복음이라고 부르죠.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히브리서 신약의 9장 22절이 그대로 받아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를 씻을 수 있는,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피밖에 없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지불식간에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 가축을 데리고 갔습니다. 가축은 자기 집에서 그냥 식구처럼 기르던 짐승입니다. 그걸 꼴을 먹이고 지푸라기를 깔아주고 데리고 다니고 했던 그 가축을 자기 손으로 잡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야, 네가 오늘 이렇게 피를 흘리는 것은 내 죄 때문이다. 내가 좀 조심하고 내가 깨끗하게 살았어야 될 걸.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게 제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동물, 가축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몸을 피 흘리심으로 내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약의 피는 바로 예수의 피를 예표합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여러분, 구약 백성들은 가축이 자기 죄 때문에 희생당하는 걸 가슴 아파했을 겁니다. 그 우리는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께서 피 흘리신 것을 가슴 아파하며 우리는 살아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영합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슬퍼하는 마음이 있나요? 예수님께서 이 부족한 나를 위하여 왜 그렇게 피를 쏟으셨는가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피, 언약의 피. 아무튼 이 과정을 통하여 시내산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과정으로 드렸던 화목제물 일부를 이 장로들, 제사장들, 모세도 포함됐겠죠. 함께 나누어 먹는데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 앞에는 파란 게 펼쳐지고, 그러나 이들은 실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는 없습니다. 모세조차도 나중에 보면 등만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얼굴은 못 봅니다. 피조물은. 다만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하나님 앞에 있었다. 코람데오를 가리키는 거죠. 코람데오. 여러분, 언약이 왜 존재합니까? 언약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키면 뭐가 좋습니까? 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관계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함. 그걸 미리 맛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뒤에도 또 나옵니다. 자, 이렇게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고 난 후에 또한 한 번의 과정이 더 남았습니다. 그게 뒷부분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다시 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합니다. 언약도 다 체결했다. 이제 왜 또 산으로 부르실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모든 율법과 계명을 친히 돌판에 써서 너에게 주리라. 그것 때문에요.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만 이번엔 대동하고, 여호수아 이름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수종입니다. 모세의 비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한 6일 정도는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7일째 신호가 왔습니다. 시내산 꼭대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거하심에, 샤칸이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꼭대기에 거하신다. 그걸 보고 7일째 되는 날 그 여호와의 영광 속으로 모세만 걸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40일 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영광이 거하심에, 이 장면은 물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40일 동안 대면하여 그런 걸 가리키지만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하심에가 그 샤칸이라는 단어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시내산 꼭대기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1장 14절 말씀. 시내산 꼭대기에 임하신 여호와의 영광은 곧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만 혼자서 올라가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매 순간 그러한 아버지 독생자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영광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광의 인생들입니다. 영광 속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아니, 영광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인생들인 줄 잊지 마시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40일 동안 뭘 했을까 궁금해지죠? 첫 번째로 아까 여호와의 말씀을 적어 주시는 돌판,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 듣는 거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는 거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거하고는 정말 다른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억했지만 그 말씀을 아마 깨닫게 하셨을 거예요.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깊이 묵상하여 이걸 내가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면 되겠구나 연구했겠죠. 네, 또 한 가지 성막과 관련된 말씀을 새롭게 받습니다. 40일 동안. 그래서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만들라고 전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40일 동안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함. 여러분, 우리 신앙 과정의 궁극적인 도달점, 우리 신앙 과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데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부릅니다. 내용이 뭐였죠?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우리 안에 있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연합입니다. 교통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 과정의 궁극적인 목표고, 그것을 모세가 가장 많이 체험했고, 또 70장로와 또한 제사장들 살짝 맛보았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로 살아간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의식하고 그 은혜를 누리려고 하지 않으면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다. 성령께서. 그걸 우리가 활용해야 합니다. 그 은혜의 유익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교통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은혜의 유익을 날마다 충만하게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